어, 16년 전, 바로 이 라마나요 기도원, 지금 이 건물은 그때는 없었죠. 초라한 건물이었고, 필그림교회 시작하고 나서, 시작은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막상 예배 처소도 구하지 못하고, 예배 처소 구하러 다니다가 저쪽에 여러분 먼지라는 데 가보셨어요? 먼지? 이름이 먼지더라고. 저 북쪽으로, 뉴저지 북쪽으로 쭉 올라가지고 먼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제가 아는 교단 교회가 하나 있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는 선교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완전히 오르토닥스 주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금요일 해 떨어질 때 6시쯤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쫙 울리면서 사베트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차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르토닥스 주가 이렇게 오면서 사모님을 밀쳐가지고, 인도에서 내려가도록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완전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선교지라고. 근데 워낙에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거기라도 좀 쓸까?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여기 원장님, 기도원장님들 쓰시는 저쪽 본관에 가서, 지금 이걸 본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본관인데,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서는 한 3, 4일 금식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시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사무엘서에 나오죠? 거기에 누가 라마나요시에 가서 피해 있었어요? 다윗이 가서 피해 있죠.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을 잡아서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사울이 보낸 사람들마다 여기 와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라마나요시에 가가지고서는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방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왔는데 사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라마나요시는 사실은 이제 선지학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던 선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름이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필그림교회 시작한 후에 1차, 2차, 아마 3차까지인가 전교인 수련회를 여기서 했어요. 그때 전교인이 이거보다 적었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인도자들만 올라와 있는데, 인도자들도 지금 요번에 새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만 올라왔는데, 그때는 전 교인이 이제 이거보다 적은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작은 시작, 정말 성경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1대1도 마찬가지예요. 1대1도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지금 이렇게 창대케 되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저변 확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보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올 때에 그 신실하게, 어찌가 보면 끈질기게,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것만 확실해지면 그 다음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 감사하고요.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빨리 달려온 것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달려왔다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먼저 이거 다 꺼내보세요. 1:1 제자 양육자 지침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하고 조금 지금 양상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1:1 인도자 교육을 넉 주를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넉 주 동안에 1:1 인도자의 그 기본 내용들을 거기서 교회에서 커버를 하고 여기 와서는 우리 이 교재 이제 사용하는 교재를 쭉 우리가 훑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번에 인도자 통합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에 관한 기본 교육을 우리가 별도로 하지 않아서 짧게 그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1 제자 양육의 원리와 실제 해서 1: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왜 하는가, 1:1로 할 때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1페이지에 가시면 1:1 제자 양육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1 제자 양육의 일반적 지침이 있습니다. 일반적 지침.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개인 교제를 위하여 항상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것인데 준비 없이 만날 경우에는 상당히 그 만남의 시간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데 잘 하는 준비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제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한 주간 동안 내게 붙여준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참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해도 한 주간 동안 헤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 동반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뭐 새벽 기도할 때라든지 내 개인 큐티 할 때라든지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나 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걸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게 되면 이 서먹서먹한 것이 많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은 물론이고 동반자의 마음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이제 동반자들도 대부분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령을 언제 받았다 그랬죠? 예수 영접할 때 성령 맞아요. 같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동반자 안에 계세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성령 안에서 기도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2번 같이 있습니다. 동반자의 마음을 얻는데 목표를 두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그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주십시오.
3번 있습니다. 교제 장소를 동반자 우선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 섬기는 마음으로 최대한 동반자가 같이 만나기 좋은 장소, 시간을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4번 시작. 당신이 경험한 이상으로 동반자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실제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실제적으로 훈련을 해보고 또 기도 생활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설교를 직접 기록을 해보고 큐티를 내가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이런 거 내가 하지 않고서는 결코 동반자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상으로 동반자를 이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반자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해주세요. 5번 있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십시오. 6번 아무것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동반자와 1:1 교제를 처음 시작할 때 그에게 제시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십시오. 군대에서는 1%의 지시에 90%의 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지시받은 것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하면 동반자가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부단히 점검해 나가면 동반자의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 군대에서는 1%의 지시에 99%의 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군대 얘기,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축구 얘기. 그래서 여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만 하면은 미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너무나 많아요. 훈련에 있어서는 점검한 거. 그냥 내가 인스트럭션을 준 걸로 끝나면은 사실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점검을 하고, 여기서 점검은 특별히 뭘 얘기할까요? 뭘 점검해요? 숙제 내준 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색해요. 내가 무슨 뭐 선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근데 같은 성신대 입장에서 숙제 해오셨습니까? 뭐 대강 했습니다. 그럼 우리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근데 그걸 사실은 하나씩 꼬집어줘요. 오케이. 그럼 지난주에 숙제가 이거였는데 이거 하신 것을 좀 나누죠. 자, 우리 숙제가 뭐 어떤 숙제들이 있어요? 매과할 때마다 암기, 암송하는 거 있고 또 네? 성경 읽기 있죠.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설교 기록하는 거 있고, 큐티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습. 그 다음 거 할 거 예습형. 이거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대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숙제 안 해왔으면 어떻게 해요? 저 코너에 가서 숙제 안 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숙제가 안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예습을 안 해오면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답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인데 미리 예습을 해와야 우리가 삶을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안 해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그렇다고 혼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혼낼 자격은 사실 뭐 없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숙제를
못 해와요. 4주, 5주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못 해와요. 이게 반복해서 숙제를 못 해올 때는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마 대부분이 시간에 쫓길 거예요. 그동안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시간에 쫓겨서 그런데, 그러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군다나 이제 뭐 와이프가 아주 닥달을 하니까 나도 이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시간도 없는데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자로서.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하죠. 왜냐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성실하지 못하면서 늘 그 부담감만 안고 진행을 해서 그때는 과감하게,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고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만약에 그래도 이제 시작한 거 좀 마치면 좋겠고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숙제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뭐 전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분이 정말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돼야 된다는 거 꼭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1:1 갈 때 이 숙제 점검을 잘 못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상해. 그저 설교하러 올라가면은 담대해지는데 마주 앉으면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숙제 점검을 잘 해야, 여러분 아마, 여러 번 해보신 분, 인도자로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숙제 점검을 철저하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모든 것을 반복하십시오. 반복이 최상의 학습 방법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좀 반복할까요? 암송하는 거 반복하고 또 뭐 또 반복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반복하는 거 몇 개 있죠? 맞아요. 이거 전체 이거 선박 그림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 맨 처음에 제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그걸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어제 저녁보다 훨씬 나요. 이따 오후에 한번 또 반복하면 또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8번 같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동반자를 자주 만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주 만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반드시 주일이 끼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 주시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이걸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도 되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 좀 일을 많이 맡으신 분들이 어떨 수 있냐면은 1:1로 만났을 때는 1:1이니까 상당히 그 배려를 해주고 그러다가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면 형식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맡은 일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상대방은 조금 의아해요. 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그렇게 친절하고
마치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는데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지나는, 이제 우리가 그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거구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동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분이 그 다음에 만날 때 훨씬 더 마음이 열려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를 레코그나이즈 해줄 뿐만 아니라 똑같이 대해주니까. 제가 한번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거기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북에서 가족들 다 놓고 내려오셔가지고 40년을 혼자 사셨어요. 그랬다가 이북으로 다시 은퇴하시고 그 다음 해에 사모님하고 두 아들을 만나러 40년 만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미 재혼을 하셨었고 아들들은 이제 공산당원이 돼 있었고, 근데 하여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신은 없이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참 나한테 특별히 잘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다 특별히 잘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건 자기한테만 그렇게 잘해 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일일이 그 몇천 명 되는 교인을 잘해 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단 1분을 만나더라도 그분에게 마음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 목사님이 자기 만나서 인사할 때에 마음으로 대해 주시니까, 야, 나한테 특별히 잘해 주시는 걸로 다 느낀 거예요. 그 물어봐도 구체적인 걸 물어보시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한테 특별히 잘해 주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고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주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났던 일이 있는데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분은 마음을 다해서 나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내가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을 갖네요. 여러분들이 동반자한테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1:1 양육의 인도자와 동반자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맺어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던 다른 데서 만나던 아주 동반자와 자주 만날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9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 전체를 동반자와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가 삶을 나눈다 그러는데 동반자가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먼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갖추셔야 할 때 동반자가 또한 자기의 삶을 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다 읽어 보시도록 하고, 첫 번째는
우리 인도자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중매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동반자가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2번, 이 양육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반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되 여기 보면은 특히 동반자의 경조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케어링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경조사를 기억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잘 지키셔야 되고요. 5번, 동반자의 관심을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동반자와의 그 나눔은 항상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여러분께서 의도적으로 자제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말씀으로 깊이 같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되 눈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줍니다. 7번에 내려가면 교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교제 활용 방법. 첫 번째,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도 나갔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과의 핵심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서 5번 보시면 인내심을 가지고 동반자의 영적인 요구와 문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걸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동반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든지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신앙적인 의문이나 생활의 의문 또는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므로 양육자는 먼저 동반자의 이런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그의 막힌 것을 터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마음을 열고 말씀의 교제에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양육자가 자신의 힘으로 동반자의 영적 욕구를 해결해 주기 어려우면 교육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계속 말씀 중심으로 대화가 펼쳐져 나가고 마음을 열어야 될 텐데 엉뚱한 얘기, 엉뚱한 질문 이런 데에 자꾸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나무라지 말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의 속 내용을 보도록 보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갈등,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령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 또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든지 신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만 적어도 그것을 오픈리 얘기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게 말씀 공부가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공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것과 연결된 것으로서 6번 보면 동반자의 영적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신앙의 지금 정도가 어떤 분은 초신자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이고 어떤 분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세상적인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대로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각 만남을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이 이 인도자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나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동반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누면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교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8번 보시면 시작할 때 기도, 마칠 때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또 기도 외에 시작하면서 뭐 하세요? 시작하면서 기도 외에 또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찬양하죠.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주로 어떻게 고르세요? 그날의 주제와 연결을 시켜서 고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여기 시작 기도는 간단하게 하되 이것 역시 동반자의 영적 상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간단하게 하고 그러나 마칠 때는 그날에 우리가 받은 은혜 또 그날에 우리 은혜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 개인적인 기도 내놓았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마치면서는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참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8번 동반자로 하여금 1:1 양육자로서의 비전을 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동반자로서 인도자와 함께 만났을 때에 그 인도자가 언제 이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또 형제님도 이제 인도자로 섬기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죠. 이러면서 이 챌린지나 또는 비전 쉐어를 한 게 몇 번쯤 만났을 때 하셨어요? 첫 번째 만날 때 하셨어요? 누구예요, 누구?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인도자께서 우리 강민식장님 딱 보실 때, 이분은 첫 번째부터 도전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시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내가 나중에 내가 인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을 또 기대치를 가지고 또 그걸 비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참여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인도자로 나도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잘못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프로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머리로 공부하게 돼요. 삶을 나누는, 가슴을 함께 느낌을 나누는 이런 것은 자꾸 약해져요. 마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이 설교 듣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슴으로 들어오기 전에 지식으로 내가 전달해야 될 것, 이것으로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인도자로 할 것을 챌린지를 하시되 인도자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삶을 나눌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도자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전달 강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 10번 보시면 1:1 교제를 중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단해야 될 땐 중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실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15번을 한번 보십시다. 동반자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동반자가 자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 그래서 궁극적인 인도자는 성령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19페이지 가면 더 실제적으로 양육자가 가정에서 동반자를 만나 실제 양육하는 예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 초인종 소리가 나면 문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까지 다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 동반자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동반자의 마음을 내가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인도자가 그날 교과 준비는 미리 해야 되죠. 그죠? 계속 시계 들여다보면서 가면서 초인종이 울릴 때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날 커버해야 될 걸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인해서 다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다 준비를 못했어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내 마음을 기도하면서 준비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그냥 더 준비하다가 들어가는 거 하고 오케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건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만나기 전에는 꼭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내용 이거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실질적으로 각 과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거 받으셨어요? 카피? 어제 보니까 우리 이 교재를 대부분이 안 가져오셔서 카피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말씀. 자, 지금부터 우리 첫 강의가 몇 시에 끝나게 돼 있냐면 10시 반. 그렇죠? 10시 반. 앞으로 한 30분 동안 이 한 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이게 몇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럼 벌써 지금 몇 번 이제 지나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과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펼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옆에 펼치고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요. 문제 읽고 답을 적어보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시작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뭐 전적으로 제 경험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해요. 자,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이번에 주제가 말씀이다. 그럼 먼저 교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제를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묵상이 좀 어려워요. 그럼 뭘로 시작을 하냐면 그 주제에 대한 묵상을 뭘로 시작하냐면 암송 구절 있죠. 암송 구절 2개. 자, 첫 번째가 뭐죠? 찾아봐도 돼요. 괜찮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하나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암송 구절들이 그 주제에 가장 적절한 성경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주제 묵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그 암송 말씀을 놓고 주제 묵상에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경험했고 한 것들이 지금 내 묵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로 충분하게 최대한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반자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교재에 제한을 또는 묶여버리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교재가 수단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인도자 지침 111페이지 펴시면 세 번째 만남 진행에 대해서 있고요. 과제 점검 15분 한 후에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도입 5분 정도 사용을 해서 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키 그림을 가지고 이거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선박 키 그림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전체 픽처에 오늘 공부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간단히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도입말을 꺼내는 겁니다. 시작하실 때.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같이 앉으신 분들끼리 내가 이제 키 그림으로 설명한 다음에
오늘의 공부에 대해서 도입말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 하는 거 한번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분들은 그 테이블에서 쉐어해 보세요. 에 대해서 짧게 묵상하고 내가 이 공부 시작을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나누셨는데 어디 누구 좀 쉐어해 보실 분 계세요? 장로님. 마음에 찝히는 그 예전에 들었던 그런 것에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처음 양육자, 동반자 이제 얼굴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던지고 싶었어요. 성도님은 처음 가는 길에 평생 가보지 않았던 어떤 길인데 그걸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아마 시중팔구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또 요즘같이 젊은 세대 같은 GPS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동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처음 사용하는 제품을 샀을 때 뭐부터 보십니까? 사용 매뉴얼을 본다고 말을 하겠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특별히 비싼 그 전자제품들 많잖아요. 조그만 데도 뭐 3,400불, 4,500불 하는 그런 제품들 아주 잘못 쓰면 금방 고장나는 것들은 아마 그냥 불을 켜고 볼 겁니다. 매뉴얼을.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은 10년 쓸 거를 1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이 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던지는 이야기를 사람이 모든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고 선생님의 평생과 인생은 더 중요할 텐데 선생님은 한평생 살아갈 때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잘못 쓰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잘 쓰게 되면은 하나님과 영생을 공당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생 사용 설명서는 뭡니까? 무슨 지침서를 보십니까?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 외우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성경 말씀 오류가 없습니다. 틀림이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2000여 년 동안 기록된 40명 내지 50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잘 쓴 논문이라도 몇십 년 지나면은 그 앞에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다 틀려지는 세상인데 2000년 동안 쓰여져 내려왔던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40~50명이 쓴 것이 앞뒤가 딱딱 맞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되는 글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어린아이와 순전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는 처음 가는 길에 지도를 의심을 하면서 지도를 보고 갑니까? 그 지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은 없지만은 일단은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보실 때에 의심 가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공감이 안 가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면은 언젠가는 것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님 이거 카피라이트 없는 거죠? 빨리 적어 놓으세요. 설교에 써먹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인도자 교재를 보시면 112페이지 보세요. 거기 도입말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 원리와 지침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고 지금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시작하는 거 하고 내용은 사실 지금 전달하려고 한 내용은 비슷해요. 어느 게 훨씬 더 와닿겠어요? 저는 관심도 더 커질 것이고 또 마음이 더 열리게 될 것이 실질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주제를 놓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 시작이 좋아요. 이게 교재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지만 지금 장로님 씨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도입 부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예가 됐는데요. 또 한 분 좋은 게 쉐어 하실 분 계세요?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하고. 거기 있어요? 장영옥 집사님이? 네. 테이블만 유용한 건데. 예? 카피라이트 있어서. 부모님 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요. 커피 브레이크에서 맨날 하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으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그 중에 특히 어떤 감동을 주셨나요? 그리고 어떤 게 유익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시면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큼 읽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읽었다. 그리고 읽은 것 중에서 그 감동이 있었던 것을 저한테 솔직하게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 안성부에서 이번에서 성장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리고 병과 책망과 반응과 의료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읽었던 감동된 책 그거에 유익도 있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뀌었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감동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제 같이 서로 한번 취하면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갑자기 잘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제 순종하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우리 지금 두 번 만났고 오늘 세 번째인데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도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모자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이 도입, 시작, 인트로덕션 부분은 이렇게 피부에 와 닿고 현실적이고 down to earth 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용을 하시되 교재는 내 것을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참고 자료로 쓰시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GPS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일생을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와이프, 그리고 운전하면서는 GPS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여자하고 세 번째 여자하고의 차이는 두 번째 여자는 잘 안 들으면 막 혼내는데 세 번째 여자는 끝까지 친절하대.
어떤 목사님이 이 조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조크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래. 그건 GPS가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도입 부분에 하는 얘기가 이게 나한테는 뭐 아주 익숙한 거지만 혹시 상대방한테는 그것이 너무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